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 5장 25절서 31절까지 말씀인데 이걸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박수나 술객들은 맞은편 분벽에 쓴 글자를 해석은커녕 읽지도 못했지만은 다니엘은 그 글을 읽고 해석을 했어요. 그 벽에 기록된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바르신이란 말을 성경에서 해석하기는 베레스라고 이렇게 따로 또 써놨는데, 메네에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고,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는데 그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은 근수가 부족함이 보여졌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무게에서 모자랐다, 부족함을 보였다, 그런 것이고,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베레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두 나라의 왕에게 붙인 바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유대 나라 예루살렘 교권과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뜻도 되는 것이고, 유대의 예루살렘은 저울에 달려서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것이 부족함이 보여졌다는 것이고, 유대와 예루살렘은 그래서 로마에 붙인 바 되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고 그 권세가 초대교회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오늘날 교회의 기복 복음 시대가 끝나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기복교회 목사들의 설교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드러났다, 보여졌다 하는 것이고, 교회의 바벨론 세력이 이제 끝나고 그 촛대가 나그네 복음과 나그네 정신으로 옮겨져서 영적 복음 시대가 온 것이라는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설마 교회가, 전 세계적인 이 교회가, 기독교회가 다 기복신앙으로 매도돼서 그렇게 끝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벨사살의 생각과 뜻과는 상관없이 역사는 이어지고, 그날 밤에 바벨론의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메데파사가 그 나라를 다리오가 얻었던 것처럼 오늘날 역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좌시하거나 여러분들이 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500년씩 이렇게 12번이 진행되었고, 성경의 역사는 똑같은 역사가 3번 반복돼서 창세기 역사, 유대인의 역사, 복음의 역사로 이렇게 6,000년이 이어지고 지금 6,000년의 마지막 7번째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이렇게 역사가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그 말이 안 맞다, 기분 나쁘다, 우리에게 왜 그렇게 불리한 얘기를 하느냐, 이런다고 그 문제가 바꿔지거나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 역사도 그렇지만 특히 성경 말씀에 기록한 역사는 한치 오차도 없이
성경 예언된 대로 그대로 진행되어 왔고 이것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아시고 여러분 기복신앙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는 나그네 복음의 사람들로 4차원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을 부릅니다. 여러분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나그네 정신으로 옮기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간추려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말씀 중에 바벨론 왕 벨사살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귀인 1,000명을 초청해서 술을 마셨어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포도주. 오늘날 교회의 설교, 기복설교,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이러한 믿음의 행태가 성경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술을 따라 마셨어요. 금 기명은 어디서 가져왔냐? 그건 무엇에 쓰는 거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빼어서 온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쓰는 것들이 이 금기명입니다. 금은 기명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은 바로 천주교 교권을 말하는 것이고 또 바벨론은 현 기복신앙을 진행하는 기독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나그네 정신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 어쩔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명이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금기명이란 영적 차원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로운 뜻, 이것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뜻, 그것을 금기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영이 살아있고 그 영 속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이 그 금기명을 무엇에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기 꿈, 자기 뜻,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 거룩한 말씀을 설교에다가 섞어서 써먹고 있다. 그것은 확실히 얘기하거니와 잘못이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소에서 뺏어온 금기명으로 귀인들로 술을 마시고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을 찬양하며 희낙락할 때 그때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이 분벽에 나타나서 그 왕의 촛대 맞은편 분벽에 나타나서 그 분벽에 글씨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그 모세가 가지고 간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이 글씨를 기록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치라고 땅에다 글씨를 쓴 그 예수님의 손가락이 그 손가락입니다. 공관복음이나 구약은 육적 차원이기 때문에 은밀한 것을 밝히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차원에 가서야 은밀한 것을 밝히고 의문을 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째서 요한복음 차원에서만 이러한 비밀한 것이 열리고 영적인 이런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만이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이 영적 차원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단차원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뛰어나와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5개의 솔로몬 행각이 있는 곳에 가서 계실 때 중풍병자 하나가 그 연못이 물이 동할 때 연못에 맨 먼저 뛰어들어가면 어떤 병인지 낫는데 그 중풍병자는 누가 그 자기를 들어다 거기다 던져 넣을 사람이 제일 먼저 끌고 나가야 되는 없어서 거기서 그러고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연못에 물이 동하며 밑에 물이 위로 올라오면서 솟구치면서 이렇게 물이 동할 그것이 뭐냐면 새로운 말씀이 나오는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그 말씀을 맞이하는 사람은
어떤 입장에 있든지 구원받는다. 제가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갔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았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나그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 16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네가 이 글을 읽고 이 해석을 내게 알게 해주면 내가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영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자주옷이라, 금사슬이다, 셋째 치리자다. 자주옷은 율법의 권위를 말한 것이고 금사슬은 바벨론의 부귀와 영화, 이런 것을 율법의 부와 권세를 말한 겁니다. 그리고 셋째 치리자, 이것은 율법의 계명, 곧 구약의 집행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관복음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때 있었던 일을 되새겨 말하면서 그것을 당신이 잘 알면서 이런 짓을 하였습니까? 그러므로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쓴 것이라 말하였어요. 벨사살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이라 하였나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벨사살이 죽을 짓을 하고 이 망할 짓을 한 것은 첫째,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마신 것이다. 이건 뭐를 말하느냐? 오늘날 이걸 대입하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새겨졌고 그 속에 그 귀한 영광,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을 갖다가 기복으로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산다는 것으로 써먹어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것이 돼요. 거룩한 그릇으로 술 마셨다는 것은 그걸 기복으로 풀어서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은 동철 목석으로 된 신상들을 찬양했다.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것을 생명 있는 것처럼 찬양했다. 오늘날 교회가 영생의 생명을 젖혀놓고 엉뚱한 것을 핵심처럼 사람들에게 말하고 권면하며 사람들을 가르쳐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교회가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대한 것을 정말 잘 알지 못해요.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 사람 마음속,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내가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들, 목사, 장로, 신자, 권사 뭐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화나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정말 영생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생각을 안 해요. 영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며 성경의 핵심이며 가치인 것을 전혀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그거하고는 거리가 3천리나 먼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말할 때 너무나 실망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공관복음이나 구약은 육적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미쳐서 짐승처럼 되었던 것은 무엇에 비유된 말씀인고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행한 핍박과 박해가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어서 7년 동안 행한 짐승짓을 했다 하는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에서 마지막은 다니엘서 5장 25절 28절까지 말씀인데, 손가락이 분벽에 쓴 글자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했어요. 그 뜻을 해석하자면 메네메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시대는 끝났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기복신앙의 이 기독교 시대는 끝났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끝나고 그 다음에 벨사살이 끝났듯이 유대교 종교가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끝나고 지금은 기독교의 기복신앙이 끝나고 촛대가 나그네 정신으로 옮겨진 것과 같다. 그 다음에 데겔이라는 것은 저울에 달려서 보니 부족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에 부족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기복신앙이었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로 우바르신이라고 그랬어요. 베레스라고 했고, 그것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준바되었다. 그것은 기복신앙을
하는 기독교의 신앙을 뺏어서 나그네 정신에게 주셨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제가 이 전하는 이 복음은 무엇을 위해서냐? 나 유튜브 해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나 이거 돼가지고 명예 높이고 내 이름 올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난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는 걸 믿으실지 모르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 그럼 무엇을 위해서냐? 여러분의 신앙이 나그네 정신으로 바꿔지고 여러분의 단차원의 신앙이 4차원의 신앙으로 바꿔지고 옛날 천주교 교권 시대에 천주교가 가졌던 모든 그 잘못된 신앙이 기독교, 개신교로 말틴 루터를 통해서 새로운 싹이 났던 것처럼 오늘날 나그네 정신의 신앙의 싹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싹 터지길 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것을 알아주신다면 고맙겠고요. 이 말씀을 또 전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